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예배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하오니 말씀 받을 때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영이 소생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세임 주시고 하나님 전할 때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새로운 달 복된 6월의 첫 주일 오전 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는 지난 5개월 동안 감사하게도 교회의 여러 행사들과 여러분 인생에서 찾아오는 여러 일들을 감당했고 멋지게 이루어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애쓰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새로운 달 6월을 시작하시면서 6월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결단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신기하고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타고 짐을 나르는 나귀가 말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나귀가 말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가 본 것입니다.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한 것이 신기한 것이 아니고 나귀가 본 내용이 오늘 우리가 나누어야 될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우리가 봐야 할 것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를 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진짜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인 2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귀족들과 함께 행하니 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모압 나라 왕인 발락의 부름으로 아침에 모압 왕궁으로 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이름이 비슷합니다. 발람 그리고 발락입니다. 구별하여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발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는 이방인으로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지금 우리의 말로 표현하자면 점쟁이요 박수무당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무당이 아니라 그저 그런 무당이 아니라 모압 나라 왕이 자신을 지금 도와달라고 2번이나 청할 정도로 유명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람은 이른 아침부터 모압 나라 사신들의 호의를 받으며 모압 왕 발락에게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압 왕에게 가는 중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무당 발람이 타고 가던 나귀가 길을 잘 가다가 갑자기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은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나귀가 주인인 발람을 태우고 지금 모압으로 가는 중에 나귀의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자 길 한가운데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천사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나귀가 깜짝 놀라서 포도밭 쪽으로 비껴갑니다. 이렇게 나귀가 포도밭 쪽으로 비껴가니까 천사도 다시 포도밭 앞에 서는 겁니다. 그러자 나귀는 천사를 피해서 더 좁은 곳으로 가다가 결국 담 옆으로 바싹 비껴서 붙어서 가다가 나귀 등에 타고 있던 발람의 다리가 담벽에 이렇게 긁히게 되어서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나귀는 무서워서 더는 못 가고 땅바닥에 철퍼덕 주저앉아 버리지요. 그러나 무당 발람은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있는 무당 발람은 지금 칼을 들고 자신의 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을 모르는 발람은 나귀의 이런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이 지금 자신을 모압의 신하들과 자신과 함께 가고 있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망신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람이 화를 내며 막대기로 몽둥이로 자기가 탄 나귀를 3번이나 때리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까 나귀가 말하기를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나를 그렇게 때립니까? 그렇게 나귀가 말하자 발람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너는 나에게 망신을 줬다. 내게 칼이 있었으면 벌써 너를 죽였다. 벌써 너를 죽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다시
내가 긴 세월을 당신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언제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내가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왜 하는지 제발 눈치 좀 채라, 그 말이겠지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도 밝히셔서 그제서야 발람의 눈에도 나귀가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사자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이 내용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배경,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민수기 22장, 23장, 그리고 24장 전체를 아셔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22장, 23장, 24장 끝까지 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대를 마치고 드디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모압 나라 왕인 발락이 다스리는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시대를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로,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초입까지 와서 이제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모압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모압 땅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신의 딸과 동침하여 낳은 자식이니까 어쩌면 사실은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입니다. 이스라엘과는 먼 친척벌이 되지요. 따라서 하나님은 모압에 대하여 특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는데 신명기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들은 모압과 싸우지 말고 그리고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말라. 모압과는 싸우지도 말고 그들의 땅을 절대로 빼앗지 마라. 왜? 그들은 너희와 한 종족, 너희와 사촌지간이니 그들의 땅을 빼앗지도 말고 그들과 전쟁하지 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과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지요. 모압 나라 땅 안에 들어와 있지만 지금 모압과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들은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입니다. 가나안 땅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모압 땅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모압이라고 하는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그냥 통과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잠시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이해되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예. 따라서 모압 사람들이 자신의 땅에 있는 지금 200만이나 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저 사람들은 통과할 사람들이야 이겁니다. 가나안 땅에 갈 사람들이야 이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인 발락이, 무당은 발람이고 모압 왕인 발락이 그 모습을 보고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1장 한 장 전에 보시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 사람과 전쟁에서 아모리 사람들을 진멸한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함께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들어와 진치고 있는 것을 볼 때 몹시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모압 왕 발락은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를 가지고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길 수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군대로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낼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내 땅에서 쫓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유명한 박수무당이었던 발람을 고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다른 민족과 전쟁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군사력으로 침략하는 겁니다. 월등한 군사력을 가지고 그 나라를 침략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또 하나는 무당을 통해서, 마법사를 통해서, 마녀를 통해서 주술로 저주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전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압 왕 발락은 내가 가진 군대로는, 자신의 군대로는 저 이스라엘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들을 저주하는 방법으로 선회하여 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하들에게 많은 예물을 주고 많은 돈을 주고 유명한 박수무당인 발람을
자신의 궁으로 나라로 데려오게 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부름을 받고 발람 왕에게 가는 도중에 생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단 발람이 모압 땅에 모압 왕 앞에 도착합니다. 그러자 모압 왕이 친히 마중까지 나갑니다. 마중까지 나가서 발람에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놈들을 좀 저주해달라 이렇게 부탁하죠. 여러분,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동화책에 있는 말이나 제가 지금 하는 말이 상상의 말이 아니고 민수기 22장, 23장, 24장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고대 근동에서 어떤 민족에게 저주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상대방에게 가서 욕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가서 심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고 저주의 좋은 예가 사사기 5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사기 5장에 보시면 사사 드보라가 나오는데 여자 사사 드보라가 적군인 시스라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게 될 때 사람이 부족하니까 사사 드보라가 히브리인들의 모든 마을에 전가를 보냅니다. 그리고 봉화를 띄웁니다. 전쟁 소집 나팔을 부릅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소집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을 할 터이니 함께 가서 싸우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국에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지파들마다 마을마다 남자들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그러나 메로스라고 하는 마을에서는 한 사람도 나오지 않지요. 메로스 사람들도 분명 전쟁 소집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고 봉화의 연기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만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자신들은 뒤로 쏙 빠졌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전쟁 후에 이 소식을 들은 사사 드보라가 매우 경노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메로스를 저주하는데 사사기 5장 28절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 그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하나님을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시스라를 치지 아니함이리라 라고 저주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그 저주로 인해서 메로스 마을은 이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저주의 힘입니다. 그런 저주를 지금 자신의 땅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기 위하여 무당 발람, 유명한 박수 무당인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부름을 받고 가는 중에 지금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이 무당 발람의 길을 막지 않고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무당 발람은 모압 땅에 도착합니다. 모압 땅에 도착하자마자 왕이 자기에게 시킨 일을 하기 시작하죠. 총 3번에 걸쳐서 저주 의식을 하게 됩니다. 먼저는 바알 신의 산당에서 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자신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의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2장 41절과 23장 1절입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발락 왕이 발람 무당을 데리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 신의 산당으로 데려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저주 예식을 좀 하라 라고 말하니까 그러면 나를 위하여 7개의 제단을 쌓고 7마리의 순양을 놓고 7마리의 숫송아지를 와서 제단 의식을 좀 쌓을 수 있도록 이런 물건들을 좀 준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놀랍게도 발람이 손을 들고 저 이스라엘 향하여 저주 의식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놀랍게도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내려고 하는데 그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황당하게도 이스라엘을 향하여 저주의 말을 쏟아야지 하고 저주의식을 하는데 이스라엘을 향하여 축복의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무당이. 그러자 발락 왕이 깜짝 놀랍니다. 안 놀라겠습니까? 저주하라고 불렀더니만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이 무당이. 잠깐. 야 발람 잠깐. 야 내가
저주하라고, 저들을 지금 저주하라고 너를 불렀는데, 지금 너 오히려 뭐 하고 있냐? 지금 축복하고 앉았냐? 야,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잠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따지지요. 그러자 발람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입에 축복의 말을 주셨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내 입에서 막 축복의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입에 축복의 말을 줬는데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황당하게 서로 이 문제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저주의식이 실패합니다. 그러자 바락 왕이 야, 여기서는 안 되겠다. 여기 터가 안 좋은가 보다. 야, 여기 발람의 신당은, 이 바알 신당은 터가 안 좋은가 보다. 다른 곳에 그러면 가서 해보자. 라고 발람 무당을 데리고 이번에는 소빔 들판에 있는 비스가 산으로 데려갑니다. 소빔 들판에 있는 비스가 산. 그리고 거기서도 동일하게 7제단을 쌓고 7 제물을 드리며 저주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바알의 산당에서는 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옮겨서 비스가 산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저주하려고 그러는데도 여기서도 저주의 말이 아니라 무당 발람의 입에 축복의 말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야, 그만해라. 그렇게 할 거면 저들을 향하여 저주도 하지 말고 축복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말만 하면 지금 계속 축복을 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자 발람이 거 보세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말만 하면 축복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제가 지금 거짓을 말하는지 진짜를 말하는지 집에 가서 꼭 읽어보셔야 되겠지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마지막 세 번째로 야, 여기도 터가 안 좋은가 보다. 가자. 발락 왕이 무당 발람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가장 잘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이번에는 부올산 꼭대기로 데려가서 눈을 아래로 보니까 저 밑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게 한 번에 딱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향한 세 번째 저주의식을 준비합니다.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에 제물을 올리고 이제 발람이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다시 저주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번에도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여는 순간 그 입에서 저주의 말이 안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의 말이 나갑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세 번이나 계속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도록 계속 막으셨기 때문이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은 무당 발람이 지금 저주하러 왔던 무당 발람이 이스라엘에게 저주하는 대신에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신명기 23장 세 번째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27절부터 30절, 그 다음에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세 번에 걸친 저주 의식을 했으나 저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을 저주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러면 지금 배경 설명이 충분히 됐으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구나.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제가 어릴 때 보았던 공상과학 만화에서 우리 편이 막 적에게 공격을 당할 때 만화를 보면 마치 우리 기지에 큰 보호막이 이렇게 쭉 둘러서서 미사일 공격을 하고 총에 공격을 해도 보호를 받았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 부올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자신이 저 뒤에 있는 산 위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지요.
자신이 밑에 뒤에 있던 저 부올산에서 자신을 향한 저주 의식이 3번이나 진행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의 말을 막으신 것입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저 발람의 입을 막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발람이 우리에게 하는 저주를 지금 막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거를 모르고 있었죠.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에서 구원하시고 오히려 축복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이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여전히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사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루하루를 지난 한 주간을 그렇게 살든 아니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지 없는지 전혀 생각도 못하고 살든 아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는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돕기는 하는 거야. 이런 불평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지요.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모압 광야에 있으면서 자신의 머리 위에 있는 저 산 위에서는 자신들을 향해서 지금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평화롭게 지금 먹고 마시고 쉬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텐트에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에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발람의 입을 통해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주하려는 입에서 오히려 축복을 하는 무당 발람의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20절과 21절에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발람이 하는 겁니다. 무당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무당 발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저주하려고 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는 복된 민족이요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저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서 보니까 저들은 저주를 받을 상대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군의 하나님을 왕으로 자신의 왕으로 섬기고 있는 가장 복된 민족, 가장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발람의 입에서 무엇을 들어야 돼요? 그것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왕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는 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와닿지 않죠.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도 전혀 와닿지 않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보호하신다는 말도 전혀 와닿지 않죠. 왜요? 내가 아침부터 눈을 떠서 새벽부터 나가 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여 애쓴 결과로 내가 먹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죠. 여보, 내가 얼마나 수고하는 줄 알아? 내가 그만큼 애쓰고 수고하니까 우리 가정이 먹고 사는 거야. 엄마, 아빠,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는 줄 알아요? 내가 그렇게 공부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학교라도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위해서 애쓰는 줄 알아? 그렇게 수고하니까 우리 집이 아무 문제 없이 사는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되다라고 하는 이 이방 무당도 하는 말이 와닿지 않죠.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와닿지 않습니다. 전혀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딸 좋은 곳에 시집가게 해주세요. 이번에 좋은 계약건이 있는데 그 계약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 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모압 땅을 지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모압 땅에 지금 진치고 있는 사람들은, 야,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갈 사람인데 여기 있을 것도 아닌데, 아니, 모압 나라 왕이 우리를 뭐 어찌 하겠어? 그리고 갔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압 왕이 이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그 저주를 막으셨고,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그들을 절대로 저주할 수 없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모압 땅을 지날 수밖에 없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이라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한 이스라엘은 누구도 건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인 우리 가운빛교회는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머리로 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 예수를 주인으로 하고 있는 우리의 사업장,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환난이 됐든 기근이 됐든 가난이 됐든 곤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 됐든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낼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못 보니까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내가 내 노력으로 내 직업을 얻고, 내가 내 헌신으로 내 사업터를 일구고, 내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내 자식 키우고 내 가정 일군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한평생 건강 주시고 지혜 주셔서 사역했다고 믿어야 되는데 내 노력은 내 열심으로 사역했다고 하니까 나이 들면 교만해지지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진다고요. 지금 무단 발람은 이스라엘을 버려진 민족, 황폐한 백성으로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 무당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셔서 지금 모압 광야에서,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척박한 모압의 광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풍요로운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원래는 모압 땅 광야에서 척박한 땅에서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저주를 내리는데 발람의 눈에 하나님이 어떻게 보게 만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척박한 모압 땅에서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구비하고 온 준비하신 낙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민수기 24장 5절에서 7절에 발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너의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곳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발람은 자신이 저주하려고 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좀 축복하고 있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나는 이방인인데 그래서 모압 나라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큰 돈을 받고 부름을 받아서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온 사람인데 저주하려고 그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는 먼지 나는 메마른 사막 한가운데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낙원 안에 있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방인 무당이 볼 때 그들은 척박한 모압 땅이라고 하는 광야에 있는데 모압이 발람의 무당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은 낙원에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모압 땅에서 진을 치고 있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는 지금 척박한 모압 광야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자신을 저주하려고 하는, 우리 민족을 저주하려고 하는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낙원에 있다는 것으로 보고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먼저 봐야 되고 꼭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 살면서 여러분의 눈을 활짝 떠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보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가정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인생이 척박한 광야 같고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찬 광야 같을지라도 이 광야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낙원으로 변하여 낙원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낙원 안에 내가 거하고 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생업터들이 그리고 그 낙원 안에 있는 우리 교회와 다른 성도들이 보이냐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 보고 이 사실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눈에는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정작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신자들은 자신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 인생이 막막하다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게 뭐 이러냐고 말해요. 정작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는 당사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끼껏해서 볼 수 있는 것 정도가 통장에 남아있는 얼마? 한 달에 얼마씩 노령연금 받는 거 얼마? 예. 한 달에 25만 원씩 문자 오면 띵동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거에 그냥 입이 귀에 걸립니다. 25만 원 없어도 그만, 있어도 그만인 돈. 예. 여러분 25만 원 없으면 다 죽습니까? 안 죽잖아요. 근데 그 25만 원에 세상 죽었다 돌아온 아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전쟁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만난 것 같이 입이 귀에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못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아쉬운 게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뭐 그렇게 불평거리가 많은지 몰라요. 예수를 믿어도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뭐 많은지 몰라요. 교회 나와도 기쁘고 즐겁게 방실 웃는 게 아니라 세상 짐 다 지고 있다 이겁니다. 말 붙이기도 힘들 만큼 오만상을 쓰고 앉아 있어요. 안 보이니까. 예. 25만 원은 눈에 보이니까 좋다 이겁니다. 예. 저희 어머니 통장을 제가 갖고 있었어요. 당분간 뭐 가지고 있으려고 관리하려는 것도 아니고 제가 갖고 있었습니다. 통장 내놓으라 이겁니다. 어제부터. 제가 드려도 더 얹어 드릴 텐데 그래서 내일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는 그냥 기뻐해요. 좋아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예. 어제 동기 목사님과 함께 저보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서 커피숍을 갔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커피를 여러 잔을 시켰는데 제대로 주문했는데 잘못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 만드시는 분이 커피를 잘못했습니다. 메뉴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6명인가 왔는데 4잔을 시켰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거 그냥 드십시오. 그리고 새로 해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든지. 얼마나 그 커피값 얼마 되겠어요. 너무 좋아하면 세상을 다 얻었어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럼 지금 우리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불통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며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단의 저주를 넘어서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 옛날 모압 평지에서 발람의 저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여전히 주님 만날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셔야 돼요. 보셔야 합니다. 안 보면 예수를 믿어도 늘 신앙의 멀미를 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신앙의 멀미를 할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믿음이 견고해야 되는데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으신 시니어분들 내가 70이 됐다. 그럼 주님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편 90편에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그 어떤 지혜보다 남은 날이 얼마지? 내가 얼마나 뒤에 예수를 하나님을 다시 만나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지혜, 남은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70이 넘으셨으면 이제 주님 곧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열매를 거두시고 그 열매를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내 나이가 30대인데 여러분 30대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하랍니까?
여러분 30대 때 헌신 안 하려면 언제 하랍니까? 여러분 어느 때는요 강제적으로 헌신하지 못할 나이가 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나이가 옵니다.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그래요. 읽어도 성경을 지금 리딩 지저스 매일 읽는데 읽어도 뭔 얘기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매일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할 때가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젊을 때 성경 읽으셔야 돼요. 젊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젊을 때 헌신하셔야 돼요. 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바라보고 기뻐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무지한 우리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사람 의지하죠. 사람의 말 한마디에 막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쁩니다. 사람 세상의 권력, 돈에 의지하고 목숨 걸어 삽니다. 신뢰합니다. 그래도 인생 살려면 돈이 있어야지. 예, 돈이 있어야 되지요. 그러나 그 돈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제일 가난한 사람이 절 겁니다. 제가 제일 가난하다고요. 동의 안 하시죠? 동의 안 하실 수밖에 없지. 절 보면 누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어요? 동의 안 하실 수밖에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어떤 분이 저거 그래요. 목사님 한평생 고생이라는 건 해본 적도 없이 산 사람 같다는 거예요. 잘 보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세월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거 없이 살았습니다. 안 가본 것도 없이 갔고 누리지 못한 거 없이 누리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한 번도 제가 그건 원하고 바라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요? 저는 사람 의지하지 않거든요. 돈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백성인 신자가 가져야 될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소망을 품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장 22절에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코로 숨쉬는 인생 의지하지 마라. 이사야 31장 1절에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과 병거와 마병의 강함을 의지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 노하우, 세상 이치,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재능들 의지하지 마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건강 한번 불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사야 또한 뭐라고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돈 의지하지 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고 계시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하여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신자들이 태반이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예수 믿은 지 30년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목사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그러니 그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없지요. 여러분 불경건한 자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영적인 눈과 귀가 온통 세상의 볼거리와 세상의 소리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가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섭리하시는 손길을 깨닫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한 민감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이 있어야 됩니다. 부부싸움 왜 합니까? 우리 이지성들이 부부싸움 안 하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아직 안 합니다. 아직은 너무 좋지요. 시간 지나면 하게 됩니다. 꼭 합니다. 예. 하라는 말이 아니고 꼭 하게 됩니다. 왜 할까요? 부부싸움 왜 할까요? 상대방에게 민감하지 않아서 그래요. 머리를 했는지, 옷을 샀는데 옷을 새로 샀는지, 주여 맛있는 반찬을 했는데 맛있는 반찬을 했는지, 남편이 지금 밖에 나가서 힘들게 막 쿠사리 먹고 왔는지,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계약이 파토나고 왔는지, 부인이 알지도 못하고 남편이 알지도 못하고 그냥 뚱 하고 있으니 싸우지요. 민감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지적인 성경 수준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오늘날을 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지를 날마다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도 봐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찬양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고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아요. 왜요? 세상에서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아침부터 밤늦은 시까지 정말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세상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며 바라보며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의 손길을 우리의 삶 전역에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애쓰셔야 돼요. 여러분 야구장 가보셨습니까? 축구장 가보셨어요? 월드컵 경기를 할 때 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 경기할 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서 우리나라를 응원하죠. 잘한다, 잘한다, 열심히 뛰어라. 막 그냥 다 축구 감독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선수가 실수라도 해서 득점을 빼앗기거나 또 우리가 점수를 내주거나 혹은 반대로 득점을 하게 되면 막 내가 그 경기장 안에 뛰어들어 같이 뛰고 있는 심정입니다. 너무 좋아하죠. 못하면 못한다고 막 그냥 쌍욕을 퍼붓잖아요. 텔레비전 앞에서. 잘하면 잘한다고 막 내가 축구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고작 텔레비전 앞에서 이래라 저래라 고작 경기장 관중석에 앉아서 응원 정도 소리 지르면 박수 치는 것 정도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게 물질이 됐든 건강이 됐든 사람과의 관계가 됐든 어떤 문제든 인생의 경기장에서 오는 시련의 경기를 맞이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게 사랑하는 가족이 됐든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가 됐든 아니 오랜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친구가 됐든 더 나아가 신자가 됐든 간에 다른 우리 교회의 다른 성도가 됐든 간에 고통 중에 있는 고통의 경기장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했어. 내가 당신과 함께 할게요. 라고 알려줘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의 상황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프실 때 제가 어느 때는 내 생명을 좀 나눠 드려서라도 아버지의 생명을 좀 연장시키기를 원했어요.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때 그 고통을 한 30%라도 아니야 50%라도 내가 좀 나눠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인생의 고통의 인생 안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인생은 외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남편이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외로워요. 자식이 있어도 어렵고 없어도 외로워요. 그러니까 너무 남편 말, 아내 말, 자식 말 들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이 커졌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시라고요. 예. 얼마나 더 실망하셔야 하나님 말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 들으세요. 남편이 단 것 같죠? 아닙니다. 자식이 단 것 같죠? 아닙니다. 부모? 아닙니다. 멀리하라는 말 아닙니다. 그들을 미워하라는 말도 아니고 싫어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목소리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세상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장 안에 못 들어갑니다. 같이 뛰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 그것이 가족이 됐든 남편, 아내, 자식, 부모가 되든 여러분 인생 안에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냥 위로 한마디 하고 저녁 한 끼 먹고 점심 한 끼 먹고 커피 한 잔 마실 수는 있어도 그 고통의 인생의 장소 안에 직접 들어와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어서 멀리만 쳐다보고 있던 그 인생의 경기장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경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우리와 함께 경기하는 분이고 우리의 고통의 현장에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막연하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 멀리 계셔서 언젠가는 만나겠지 뭐.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진영 안에 계시는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행진하는 분이고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 친히 싸우는 우리의 아버지시요 왕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셨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 교회의 아버지시라 이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의 왕은 우리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아버지는 담임 목사는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를 바라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염려합니다. 여러분 염려 안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근데 목사들이 착각합니다.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그러니 교만하죠. 별거 아닌 돈 때문에 자빠진다고 목사들이. 그러면 차라리 밖에 나가서 택배 일을 하지. 택배 일을 가볍게 보는 게 아닙니다. 택배 일을 하지. 그건 뭐 돈, 그건 뭐. 그거 8, 90년 살다 말 끝날 인생 돈이 모아봐야 얼마나 모으겠어요. 그냥 삼시세끼 먹을 만큼 있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루는 우리 아내가 이틀을 똑같은 반찬을 해줬습니다. 6끼를. 똑같은 반찬. 근데 그 6끼 반찬을 똑같은 걸 계속 내온 게 아니라 계속 새롭게 김치찌개를 계속 끓이는 거예요. 6끼 동안 계속. 제가 한번 김치찌개를 좋다고 하니까 불평을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누가 나에게 6끼 동안 이렇게 김치찌개를 새로 끓여주겠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즉각적으로 하나님 응답하셨나 봐요. 바로 왔겠어요. 부인한테 말해봐야 싸움만 나요. 네. 세상 사람 붙들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붙들고 여러분의 신세 한탄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시당합니다. 세상에서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부모밖에 없어요. 형제도 싫어해요. 형제도 배 아파한다고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부모만 좋아합니다. 부모만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붙들고 여러분 신세 한탄하지 마세요. 그 신세 한탄하는 동안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 속으로 웃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리고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부모만.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그 김치찌개 하나도 바꿔주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내가 음식이 세계적입니다. 김치찌개 드시고 싶으면 저희 집에 한번 오세요. 정말 우리 먹다 죽어도 모를 만큼 맛있는 찌개인데 6끼를 계속 먹으니까 내가 너무 맛있게 먹으니까 우리 아내가 너무 좋아서 계속 끓였던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다음 바로 바꾸더라고요. 아내한테 말해봐야 속상하기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뭐든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참 조심히 살아서 사고 안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인간관계 잘해서 다른 사람들과 척 앉아서 세상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보호하시니까. 누구는 여러분들을 저주하려고 하고 누구는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려고 할 때 아니야. 저는 내 딸이야. 저는 내 아들이야. 안 돼.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발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된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도다. 참 기가 막힌 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로 작정한 자를 내가 저주할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오늘 발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운명은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만일 나는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나의 가정과 사업터는 늘 불안하고 연약하고 나의 육체는 건강하지도 않으며 나는 소망이 무너지는 나는 소망이 아무도 없다. 아무것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 그때 발람이 보았던 여전히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교회 또한 목사나 부족한 모습 바라보지 말고 우리 가온빛교회의 주인이시고 머리이시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분명 우리 가온빛교회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확실한 축복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온빛의 별님 여러분, 로마의 시저 황제였던 시저는 카이사르는 브루터스가 죽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누가 죽였습니까? 김재규라고 하는 사람이 죽였습니다. 총에 맞아 죽은 인도의 수상 간디 또한 누가 죽였습니까? 전부 다 그들을 경호해야 될 경호원들이 죽였다고요. 비서들이 죽였다고요. 여러분 이처럼 인간의 힘에 내가 보호를 받는다. 내가 남편과 아내와 자식한테 보호받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사람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생각,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그들을 싫어하고 미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보호하시고 흑암의 세력에서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건들 수 있겠어요? 시편 12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시온 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그곳에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 보호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바라기는 여러분들만큼은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오늘도 이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보호하고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각종 인생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보호하시고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가온빛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들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척박한 광야, 여전히 이 시간 먼지나고 더럽고 무더운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 저들은 가온빛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과 낙원에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은 보는데 왜 우리는 아직도 이 자리에 앉으면서 척박한 땅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풀어나지 않는 메마른 광야라고 생각하시냐고요? 아닙니다. 그 누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우리들을 저주하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누구도 해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생에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세상 유튜브도 보고 뉴스도 보고 TV도 보고 영화도 봐야 되겠죠. 그러나 선별해서 보세요. 진짜 봐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가, 사단의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여전히 저주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시고 오히려 축복으로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 드라마 좀 안 보면 어때요? 그 드라마 못 봤다고 속상해. 안 보면 좀 어떻습니까? 그 축구 경기 좀 안 보면 어때요? 그 네이버 뉴스 이런 거 좀 안 보면 어떻습니까? 몰라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면 살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평생에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잠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물질의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잠시 인생의 여러 어두움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 가온빛교회는 날마다 승리할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역전될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면, 힘든 가운데 있다 하면,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하면 역전될 겁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멋지게 역전시키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려 날마다 우리에게 악을 퍼부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므로 축복받기로 작정된 자들을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음을